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나와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충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모든 시온산과 모든 기슭에 맞으면 구름과 연리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으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들에게 임할 영광입니다. 남은 자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역교회 예전에는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처음부터 여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안 빠져나가고 안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그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렸는데 그 징벌은 무슨 징벌이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종교인의 모습은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명과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배운 것만큼 달라져야 되겠죠. 매주일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알 때나 모를 때나 똑같이 살아간다면 앞에서 열심히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을 볼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죠. 하나님이 시내 산 위에 빽빽한 구름으로 번개와 불빛과 천둥 소리로 임하시면서 그들 앞에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해 줬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밀림에서는 누구의 소리가 무섭습니까? 사자의 울음소리. 어흥하면은 온 동물들이 긴장을 하죠. 특별히 초식 동물들은 어흥하고 다니면 긴장을 합니다.
시내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음성이죠. 천둥처럼 온 땅을 진동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핵심적인 말씀. 그런데 그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로 들었는지 40일째 못 되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섬길 때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어떤 형상도 안 되고 이 땅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재앙.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입니까? 전쟁의 재앙. 전쟁의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성전도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전 587년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 전. 우리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나누죠. 주후가 서기입니다. 서기라는 것은 서양의 그 달력 기원인데 서구의 그 달력 기원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점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계산이 잘못되어서 4년을 빼놓았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의 연도를 주전 4년, BC 4전이라고 수정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탄생의 연대가 BC 주전 4년이 됐어요. 아무튼 이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를 서기라고 하고 그 이전을 주전 또는 뭐 기원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이사야가 이런 기록할 때는 그때로부터 약 한 180년 전, 크게는 200년 전이 되는 주전 700년대가 되는 그 해였어요. 미리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놓은 그 다음에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이 이사야 4장 2절을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새롭게 한 다음에 뜻입니다. 그날에 어떤 미래에 이 그날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은 이 멸망의 날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4절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렇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이었죠. 오늘은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에 사는 여자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리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 여기서는 예루살렘 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 있는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그 왕의 신하들과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의 상류층, 지배층 사람들이 그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했는지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고 했어요. 악을 많이 행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왕이요 또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청결하게 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악인들 다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가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싹. 여러분이 이제 겨울이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에 땅 속에서 뭐가 나와요? 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식물의 싹이 나오죠. 싹이 나와서 힘차게 자라가죠. 그래서 나중에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저는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농촌교회 저기 연천 아미성도교회에서 목회를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밤을 가져다 줬는데 아주 굵은 밤, 아주 알맹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골프공만한 그런 아주 커다란 밤 알맹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화분에다가 심어봤어요.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탁 심어봤어요. 심어놨는데 어느 날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고 줄기가 쭉 뻗기 시작하면서 이파리도 붙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네? 밤이 시잖아요, 그죠? 밤나무에 시잖아요. 그래서 그 화분에다 심어놓으니까 이게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뭐 크길래 나중에는 밖에 화장실 옆에다가 심어놨더니, 와, 그게 한 3년 지나니까요, 이제 밤 알맹이가 맺혀요. 쭉쭉 자랐어요. 4년째 되니까 밤 알맹이가 더 굵어지네. 5년째 되면 더 커져요. 싹이라는 거.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을 이끌고 막 이스라엘을 멸망케 만든 거예요. 바벨론 나라는 제국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들을 삼키려고 막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을 그걸 다 막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막아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본토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로 도망가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소수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 싹이 돋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서 또 말합니다. 이 남은 자라고 말하는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재앙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영화로운 새로운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입니다. 정말 이때로부터 약 70년 후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여러 지역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도 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3절 다시 보면은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 남은 사람들 중에서 기록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거룩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 거룩한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여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그래서 4절에서 보면은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또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청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심판. 그래서 이스라엘이 깨끗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이 재앙의 분노가 다 지나가고 다시금 남은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아서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 복을 주신다. 어떻게 복을 주시냐? 다시 2절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 한 나라의 국가의 이 부요함의 기초는 땅에서 많은 식물이 나는 것이죠. 밭에서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땅에서 많은 식물이 나와야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또 산업도 발달하는 것이죠.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화롭게 할 때에 그 기초가 뭐냐? 땅의 소산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나오게 하신다.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와 또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가 벌어졌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적으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이군희 성도님과 구원의 성도님은 6.25 이후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가난한 상황을 몸소 다 겪으셨죠.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어떻게 해서 먹었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하여튼 굉장히 힘들고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10등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떨 땐 9등, 어떨 땐 10등, 어떨 땐 11등, 12등. 아주 선진국이라고 이제 부러움을 사는 적어도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노령연금을 주고
국민연금을 주고 하여튼 또 이 사회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돼 있어서 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뭐 대학생 제외하고는 등록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한다 그랬죠.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거한다 그랬어요.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고 했어요. 오늘 이 현대에는 성전이 없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슬람 성전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습니까? 이제는 성전이 새로워졌습니다. 어떤 성전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역사인데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또 성령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시온산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지폐는 뭐죠? 모임. 지폐라는 것은 모임을 말합니다. 모임. 우리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 비전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수백 수천 교회가 따로 있어서 우리 이곳에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각 교회들의 성도들을 당신의 눈으로 다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지폐 위에 어떤 은혜가 내립니까? 구름과 연기. 또 밤이면 화염빛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을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삶의 환경은 광야였죠.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이 뜨겁고 또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그 길을 하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너무 뜨겁지 않게 또 밤에는 또 불 기둥이 있어서 춥지 않게 바로 온풍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온풍기가 돌아가니까 뜨뜻하지 않습니까? 이 영하의 날씨에서도 뜨뜻하지 않아요? 온풍기만 있으면. 그처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시온에 남아있는 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랬는데 덮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뚜껑 이런 덮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휘장의 덮개.
영광을 나타내는 휘장과 같은 그 덮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표현이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덮개라고 이제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영광의 옷. 사람이 옷을 아주 멋있게 입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그 연예인들이 홍콩에 갔더니 그 홍콩에서 아주 중국의 유명한 여배우를 만났어요. 여배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여배우인데 아주 옷을 아주 이렇게 막 옷깃이 옆에 쫙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멋있고 품위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보면서 깜짝 놀라고 막 이렇게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면 여자가 옷을 아주 뭐 어떻게 화려하게 옷깃을 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쫙 했는데 굉장히 아주 예쁘고 품위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화장을 하고 몸을 꾸미고 그 옷을 아주 예쁜 옷을 입으면 그 품위가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이렇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는 영광의 휘장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역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 남은 자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잘못 드렸어요. 하나님이 드리라는 제물을 안 드리고 다른 엉뚱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정성껏 양의 기름을,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잘못 제사를 드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주고 이 아벨의 예배만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없잖아요. 이 가인과 이 아담과에게 이제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셋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가인을 통해서는 가인 자손들이 번성하는데, 이 셋의 자손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일이 흘러가면서 이 셋의 자손들도 가인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피조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시고 누구 남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들과 또 3명의 자부들, 며느리들 가지고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8명이 다 또 나중에 이제 막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번성해가지고 또 이 땅에 사람이 많아질 때쯤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딱 한 사람밖에 안 남았네. 뭐 한 사람은 좀 더 하죠. 2사람 정도 남았죠. 롯까지 포함하면. 아브람과 롯.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 때문에 떠나갑니까? 자꾸 그런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예?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 먹고 살아가는 것, 재물과 뭐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끝까지 자손 대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남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과거처럼 노아 시대처럼 완전 믿지 않는다고 해 다른 사람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남은 자손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화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일곱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왕국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지면서 몸은 성전에 나와 있는데 마음과 삶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만 남긴 겁니다.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은 사람들 중에 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 단계에서 열심히 너희가 율법을 범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이 나라가 망한다. 그것을 이스라엘 회개를 외치던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요,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끌려서 외국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하신 대로 이제 고레스 왕 때 메데파사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에 남아있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실현하신 거죠. 남은 자들을 모아서 다시 시온산에 모으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아름답게 영화롭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었잖아요. 그때 열심히 와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 에스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한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 것이. 또다시 이들이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절정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때와 동일한 요 4장 2절과 이사야 4장 2전과 동일한 모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헬라주의자들이었어요. 천사를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재물에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장사꾼들이 와서 입주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장사의 그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보니까 아주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다 내쫓았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려겠습니까? 죽이려고 드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각 회당에서,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선생님들입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당시에 막 이방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헤로드 왕이 다스리고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신앙을 고수하겠다고 열심히 율법을 연구해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겉으로는 훌륭한데 이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더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재물을 더 즐거워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목적이 아니고 성도 많이 모아서 사례 많이 받고 자기 명성을 날리는 것, 이것에 목표를 두고 목회를 한다면 그 사람의 설교가 진정한 설교가 될까요? 이단들이 그런 문제죠.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 긁어 모아서 큰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인가요? 이단들은 아주 큽니다. 어떻게 재물을 모았는지 이단들은 큽니다. 우리 신천지, 우리 여기 용문동 가보면 신천지 있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여기다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교회가 부패해서 이제 멸망할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모셔야 될 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교라고 하는, 하나님 신앙이 종교라는 통해서 자기 필요를 얻은 것입니다. 재물과 영광에 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랍비들에게 너희는 위선자들이라고,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무덤과 같다고, 냄새나는 무덤과 같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40일 오순절 날에, 40일 지나고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사도들이 예전에 예수님의 모양과 같은 그런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과 뭐 거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흩어져서 이방 나라로 나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로. 그래서 이 이방 나라로 나아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이들에 의해서 이 로마라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300년이 흐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이 아프리카 이 북부하고 이 유럽 일대 그리고 중동 지역 일대를 다 다스리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장악하고 영화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을 쫓아난 이스라엘 나라는 70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남은 자들이 되었느냐? 12사도들과 끝까지 남아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영화롭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유럽에 있었던 이 믿음이 온 세계로 넘어갔죠. 미국으로 가고 또 호주로도 가고 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나라의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한 900만 명 정도라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단도 워낙 많으니까 3분의 2가 우리 순수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볼 때에 600만 명 정도는 우리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남은 자들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놓지 않고 하나님 믿고 섬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러 오실 텐데 그때에도 누가 구원받느냐? 남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남은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엄청난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시련과 유혹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이단이 다가와도 끝까지 내 믿음을 놓지 않고 남은 자가 되야 됩니다. 남은 자가 있을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아름다운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암송의 말씀도 되는데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6절도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영화롭게 사는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나라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신 것 같이 또 장막을 주셔서 낮에 더위와 밤에 또 이 추위와 풍우를 비바람을 견디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랍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끝까지 남은 자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악한 웃음하기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줄 압니다. 특별히 세속주의로 세상의 물질 문화와 쾌락의 문화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노아의 가족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처럼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초소에 나가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